할렐루야. 오늘은 먼저 설교를 하고 그 후에 우리 찬양대가 준비한 우리 부활절 칸타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활주일이죠. 오늘도 부활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평강이 이 시간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너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다른 종교들은 어찌 보면 행위를 강조하거나 인간의 노력을 중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을 무시하는 거냐?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느냐가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요, 또 믿음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믿음의 핵심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이며 전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신앙의 기초이자 바로 전부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의 기초 위에 지금까지 세워졌고 지금까지 전해왔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바로 부활신앙의 기초에 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기독교에는 크게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 또 하나는 한 해 동안에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절기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물론 모든 절기가 의미 있고 모든 절기가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만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절기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신의 탄생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의미를 닮은 절기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절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까지 정복하고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 부활,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자 가치인 것이죠. 힌두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어떤 대학 교수가 이 선다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믿어온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자가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즉,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당신은 이토록 바꾸어 놓았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 선다싱은 간단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들은 죽음에서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은 부활에서 생명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눠볼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한번 두 부분으로 나눠보자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후로 제자들의 모습도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안 부활하셨느냐 의심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혹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게 맞나라고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후에 조용히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는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부활신앙이 이런 능력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이런 변화와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겠구나,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고 그런 신앙을 다듬는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붙잡혀 가시지요.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둘씩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본인도 예수님처럼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양심이 있었나 봐요. 멀찍이 예수님을 그래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더욱 큰 끔찍한 죄를 베드로가 짓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아이들은 지금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앞문만 잠근 게 아닌가, 성경에 보니까 문들을 닫았다 그래서 앞문도 잠그고 뒷문도 잠그고 옆문도 잠그고 창문까지도 잠궈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을까 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처형당할까 봐 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잠그며 제자들이 모여 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심한 좌절감과 또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어디 가서 예수의 제자라고 말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안다가도 하지 못하는, 그냥 조용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몇몇 제자들은 나중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인생을 고민하는 그런 정말로 척박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없던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겁내며 숨어 지냈던 이 제자들이 7주 만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50일 만에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 바뀐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는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오히려 유대인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 몰래 도망을 치거나 예수와 관계가 끊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잡혀가도 좋고 심지어 죽어도 좋다는 태도를 제자들이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토록 변화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어떻게 믿음의 비겁자가 믿음의 영웅이 돼서 당당하게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리라는 마음먹은 이런 믿음의 사도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단 한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 무엇인가가 일어났음에 틀림없다는 거예요. 뭔가 이 제자들의 변화에, 뭔가 이 제자들의 심령에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하는 일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들과는 영원히 떠난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다시금 힘을 내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로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이야기책인데 그들이 한 일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한평생 전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에 중점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믿음대로 살았고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살아갔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가 오늘 우리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이죠.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의 그 3년간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두려운 게 있었을까요? 무서울 게 있었을까요? 겁내는 게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은요, 잠잠하라, 이 한마디니까 그 풍랑까지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쫄쫄 곪아도 예수님은 뭐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고도 남는 기적의 능력을 예수님이 베푸셨습니다. 또 병이 들어도 다쳐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병도 치료받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능력의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제자들의 삶에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근심 걱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계시는데. 배고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슨 병에 걸려도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만 있다면 우린 두려울 게 없어. 그분만 있다면 걱정할 게 없어. 그분만 있다면 겁낼 게 없어. 그러면서 삶의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던 삶이 바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겁없이 살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모여가지고 벌벌 떠는 두려움의 상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됐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으니까 심한 두려움과 좌절감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돈만 믿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면 심한 좌절감과 절망을 느끼죠. 건강 하나만 믿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큰 병에 걸리면 심한 좌절감과 절망을 맛보죠. 바로 이 제자들도 예수님 하나만 믿고 3년 동안 집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예수 하나만 믿고 쫓아왔는데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더니 이 제자들이 갖는 허탈감, 허무함, 거기서 오는 좌절감과 절망함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잠궈두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 우리를 떠난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왜? 전혀 믿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먹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19절과 21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해보면 이런 마음이에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겁내지 말아라.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너희들은 다시 나만 믿어. 다시 나만 의지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새롭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야? 오병이어로 그 5,000명을 먹인 능력의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야? 그 풍랑 속에서도 말씀 한마디면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야?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 어떤 병도 치료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다시 내 앞에 계신 거야? 그런 소망 가운데 제자들은 잃었던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을 다시 제자들이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꼭 잠궈버리고 두려움과 근심 속에 혹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 속에서 늘 안타까워하며 불안한 삶을 살고 계시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알미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체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지혜가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제자들이 보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만났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을 만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길 원하시는, 두려움에 있는 여러분에게, 근심 있는 여러분에게, 아픔 있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면서 오늘도 찾아와 주신다는 믿음의 눈을 열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가져왔던 또 다른 변화는 뭐냐면 그들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죽기 싫으니까. 본인 살고 싶으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기 싫어. 나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 지기 싫어. 죽기 싫어서 목숨 살리고자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전에는 목숨 살리고로 그렇게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제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들의 뭐가 달라졌느냐? 가치가 달라진, 목적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목숨을 아꼈다는 말은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았다는, 나 이 땅에 더 있고 싶어, 나 이 땅에서 더 누리고 싶어, 이 땅에서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내 삶의 목적은 이 땅이야.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나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미련 없어, 이 땅의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땅 없어도 괜찮아, 이런 뭐예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들의 가치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때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돈을 좀 못 벌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세상 속에서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상급을 바라보는 자로 이들이 뭐예요?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바뀌었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 땅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영원히 우리도 뭔가 이 땅에서 죽음 후에는
예수님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소망으로 이제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땅의 육신의 목숨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가치를 두었기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로 이 세상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쉽게도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있는데 부활의 확신과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과거에만 예수님에 간 머물러 있어서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힘든 환경 속에 좌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낙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능력이요, 이 믿음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환경과 상황 그리고 조건 속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모든 환경과 또 모든 상황과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또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오늘도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과 용기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꼭 잡고 지금도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도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가치를 바꾸고 목적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과 소망이 가득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